안녕하세요. 어저께 다들 그 김연아 피겨스케이팅 하는 거 보고서는 참 잘한다 생각했죠. 그런데 그, 그 러시아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김연아 선수가 은메달 따고 그러는 거 보면서 이 심판에 대해서 욕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조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심판이 좀 너무 불공평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 뭐 그러면서 제가 뭐 그렇게 김연아 팬이 아니고 아니 팬이긴 하지만 뭐 그렇게 거기에 목숨 걸은 사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는데 뭐 벌써부터 어, 새벽부터 그렇게 그 피티션이 돌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한국 사람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아침에 해봅니다. 오늘 시편 38편 전체를 읽었는데요. 시편 38편 말씀은 회개의 시, 탄원의 시, 뭐 참회의 시 이런 시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런 시를 썼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시 중에 하나이고요. 어떤 분은 시편 51편처럼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다음에 또 그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그 죄를 뉘우치고 지은 시다 하는 그런 설도 있고요. 아니면은 또 어떤 다른 죄 때문에 또 많은 여자들과 또 이 사람이 관계를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뭐 성병을 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 병이 심하게 나서 그렇게 아픈 가운데 이 시를 썼다 하는 그런 설도 있고요. 사실은 무슨 이유로 이 시를 쓰게 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은 그런 시입니다. 근데 참 뭐 분명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보면은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고통과 고난과 환난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는 거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이다 하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쓴 시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주님, 분노하며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분노하며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분노하셨다고. 하나님이,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화가 나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화살이 나를 꿰뚫으며 주님의 손이 나를 짓누릅니다. 주님께서 분노하셔서 그 징벌을 시작하셨는데 그 징벌이 화살처럼 날아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화살처럼 날아들었다는 것은 아마도 전혀 예상치 않았는데 그 예상치 않은 그 곳으로 화살이 자기 몸에 이렇게 박혔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냥 화살을 누가 쏠 때 무작정 쏘는 화살이 그냥 나한테 이렇게 들어와서 박힌 것이 아니고 목표를 향해서 그 조준을 하고 그렇게 화살을 쏘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나를 겨냥을 해서 조준을 하고 나를 상하게 하시려고 작정을 하고 그렇게 나한테 발사를 하셔서 내 화살이 내 몸에 깊이 아주 그냥 그 아픈 곳에 꼭 박혔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렇게 몸이 짓눌린다. 하나님이 그 징벌의 목표는 바로 나였다. 이런
그런 심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욥기에서도 보면 욥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 말을 했어요. 6장 4절에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관역으로 삼고 화살을 쏘시니 내 영혼이 그 독을 빤다. 하나님이 나를 몰아치셔서 나를 두렵게 하신다.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노하시는 분,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징벌하시는 분, 그래서 그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가 자기가 죄 지었다는 것을 인식할 때는 먼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공포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기억하기보다는 공포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하고 동행하며 펠로우십하던 아담이 그 죄를 진 다음에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냐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 동산 뒤에 나무 뒤에 숨었던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좋으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자꾸 하나님이 혼내고 그렇게 벌 주고 그런 무서운 분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지죠. 그래서 죄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 안에 그 평안이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두려운 상태에 마음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 그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그 죄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은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슬퍼진다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더 떨어질 데 없이 무너져 내린 이 몸 온종일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8절에도 이 몸이 이토록 6절 먼저 보죠. 온종일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없어지고 이제 슬퍼하며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슬퍼하다 보면은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에도 슬프고요. 아무 일도 아닌 것에도 눈물이 나고 그러다 보면 그게 우울증이 되죠. 그렇게 우울해지는 경우 많은 경우에 그 속에 죄를 품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화가 나고 또 뭐 성질을 부리고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요. 그 속에 마음속에 슬픔고 그냥 뭐든지 힘들다. 인생이 너무 힘들고 슬프다. 뭐 이런 생각 드는 것 그 속에 죄가 있지 않나. 그런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죄라는 것이 참 이상한 동물입니다. 이런 유혹이 있죠. 요 죄를 지으면 기쁠 거라고.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나면 우리는 슬퍼지게 되는 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그 다음에 죄를 지니까 8절에 보면 이 몸이 이토록 쇠약하여 이지러졌기에 가슴이 미어지도록 신음하며 울부짖습니다. 죄를 지니까 그냥 슬프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고 슬픈 것만이 아닙니다. 몸이 피곤해지기까지 합니다. 쇠약해서 이지러지기까지 합니다. 참 죄를 품고 있으면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신음할 뿐 아니고 몸도 얼마나 피곤해지고 몸이 그냥 천근만근 같이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피로 회복에 가장 좋은 게 바카스가 아니고 회개하는 것이라고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은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지칠 때 그 죄인들을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회개가, 용서가 예수님이 우리 피로회복의 최고죠. 시험에서 우리를 피할 수 있게 하는 것,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또 몸이 힘들고 피곤하고 낙심하고 마음속에 죄가 있어서 슬프고 그리고 괴로울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아무리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를 정말 불공평하게 나에게 잘못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용서해 줄 수 있으면 그러면 이 피곤함도 다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그렇지만 이 죄를 지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하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참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아니면 무신경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는 용서받는 죄인이다 해서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사실 여기서 이 다윗 같은 왕이 자기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을 한다는 것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편을 읽다 보면은 다윗은 마치 죄만 지은 사람처럼 그렇게 보일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그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계보가 연결되는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시를 보면은 마치 다윗은 그저 엄청난 죄인, 절대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사실 다윗이 죄를 안 지은 건 아니지만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가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정말 여기서 이 시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 속에 넣어 놓으신 것은 그 죄에 대한 그 양심의 그 깨어진 그 양심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이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죄의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양심이 얼마나 깨어져 있는가. 내가 이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리고 그 나의 죄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수근수근한 것, 누군가를 비방한 것, 내 것을 자랑한 것, 이런 모든 것도 우리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했거든요. 내가 시기한 것도 사형에 해당할 죄고요. 약속 어긴 것도 사형에 해당할 죄고요. 자비를 베풀지 않은 것도 사형에 해당할 죄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큰 죄가 없다. 그렇게 고민 없이 살고 있다면 나에게는 정말 양심에 화인 맞은 그런 부분이 나에게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오늘 시편 38편을 고른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양심에 정말 요새는 양심이 많이 무디어졌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9절에 고백합니다. 아 주님 나의 모든 탄원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나의 모든 탄식 주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의 속에 모든 숨겨져 있고 아니면은 저 밑에 그렇게 깔아놓고 있는 그런 모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정말 내가 이렇게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제가 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한 다윗은 15절 가서 주님 내가 기다린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에게 친히 대답하여 주실 분도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주님만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혹시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기다림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그런 사람은 주님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오직 주님만이 나에게 나의 고난에 대한 대답을 해주실 수 있고 응답을 해주실 수 있고 주님만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죄의 그 크던 작던 나의 죄의 그 더러운 모습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주님, 내가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이런 가운데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하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과 하나 되어지고 주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될 수 있는 것, 주님 앞에 내가 양심을 열고 내 죄의 그 죄된 모습을 그대로 내어 보일 때입니다.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그늘 아래서 십자가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하십니까? 내 양심을 다시 한번 이 아침 깨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났었죠. 1903년대 평양의 부흥. 이 부흥이 일어났던 이유는 누군가가 그 선교사가 자기가 죄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공개적으로 회개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에도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이 아침에 깨어진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